시간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금요 성서정과 18번째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자 영화롭게 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넷째 주 금요일이에요. 사순절이 중간쯤 왔죠. 중간쯤 이렇게 와서 이제는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그 깊이가 점점 더해지고 있고, 금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특별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고난주간이나 사순절의 말씀보다는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 현실 가운데서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단지 그냥 깨닫고 끝나는 은혜가 아니라 변화를 촉구하시는, 그리고 성장과 성숙을 향하여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 정말 이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좀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몸이 아픔 가운데서 회복된 분들도 있고, 이제 막 아픈 분들도 있고, 또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갖게 된 분도 있고요. 여전히 광야를 지나가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에게. 우리 이사야서를 먼저 보면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내 증인이며 내가 선택한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내 증인이며 종이다. 두 가지가 나오죠. 증인과 종이 나와요. 먼저 종부터 볼까요? 종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라는 거죠. 이게 신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체성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에요. 종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증인은 뭐죠? 증인은 신분이라기보다는 그가 지금 처해 있는 역할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을 봤고, 어떤 거를 들었고, 어떤 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거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은 나의 신분, 증인은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종으로서 증인 일을 하는 겁니다. 종은요, 주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무엇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인이 보여줬고, 주인이 말한 것, 그리고 주인이 이렇게 지시한 것, 이런 것들을 그가 보고 듣고 그것을 증거하는 일로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 종인데, 그 종으로서 뭘 하라고 한 거냐면 주인이 말한 것, 주인이 보여주신 것, 그것을 보고 들은 대로 증거하는 일, 그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입니다. 종으로서 부르셨고 증인으로서 사명을 갖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증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너무 좋아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내 증인이여 내가 선택한 종이다. 아 그렇구나, 이스라엘은 그런 존재지. 이렇게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이 오늘 여러분 읽으시면서 아마 그렇게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오늘 더 기도의 시간이니까 깊이 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 43장이잖아요. 43장 나오기 전에 42장, 41장부터 쭉 그 흐름 가운데서 이 말씀을 좀 보셔야 돼요. 그 내용을 좀 보셔야 되는데 올바로 그래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내용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출애굽기의 시내산에서 너희는 내 증인이며 내가 선택한 종이다 라고 했으면 애굽에서부터 구하셔서 시내산에서 종으로 증인으로 부르신 거잖아요. 언약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광스럽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내가 새로운 삶을 사는구나 라고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이스라엘이 처음 부름받았을 때 내용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1, 2장, 3장, 4장, 5장 뭐 여기만 돼도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게 이사야서 43장이에요. 그럼 앞에 무슨 내용이 있냐? 이스라엘이 완전히 실패해서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간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 나오는 내용,
다음에 다시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너희는 내 증인이며 내가 선택한 종이다. 이스라엘은 본래 종으로 증인으로 택함을 받았죠. 이게 원래 본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에. 그런데 이 역할에 이 정체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이대로 살아가지 못했죠. 그러니까 증인 역할에 실패했어요. 종의 모습도 아니었어요.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주인의 말을 안 듣는 종.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본대로 얘기 안 하는 증인. 그것도 더 말이 안 돼요. 근데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증인은커녕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지경까지 갔어요. 그리고 주인은 다른 주인을 섬겼죠.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이 만든 걸 만들어서. 우상이 얼마나 웃긴 거냐면 자기가 신을 만들고 그 신 앞에 자기가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 모습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본인이 버렸어요. 그렇게 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됐죠? 포로로 잡혀가게 됐어요. 하나님을 놓으니까 주변에 있었던 강국들에게 그대로 잡혀 먹히게 되고 결국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언약이 깨지면서, 그리고 언약을 파기하면서 본인들이 언약을 파기한 대가를 받게 돼요. 포로로 잡혀가서 다 끝난 것 같은, 그래서 회복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들의 모습이 바로 8절이에요.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는 백성,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백성을 데리고 오너라.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는 백성,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백성이 이스라엘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지금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하고 있고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는 백성, 그렇게 장애를 갖고 있는 백성들이 되어서 있어요. 근데 이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왜요? 증인으로 종으로 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듣지 못하는 자들을 증인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 되게 하겠다고 부르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원래 이렇게 세워졌는데 이 일을 거부한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봤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을 들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이사야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서 살도록 세운 백성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뭐 하나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신만을 위해서 살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탕자 비유 보셨죠? 탕자의 비유에 작은 아들 보시면요. 이 작은 아들이 작은 아들 같아요. 이스라엘이. 제 아무리 아버지의 유산이 많아요. 그 유산을 가지고 나가면 자기도 잘 될 것 같죠? 아버지 보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아버지 유산 달라고 그래서 반을 딱 떼어서 가지고 나갑니다. 근데 그 많은 유산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냥 그것을 그냥 그대로 써버리고 망하고 말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정말 큰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것이 됐는데 그걸 뚝 떼어서 나가버리면서 그는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건재하죠. 그러니까 이건 능력 문제란 말이에요. 작은 아들은 그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었어요. 배우지도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딱 그 모습이라는 거죠. 본인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스스로 뿌리치고 나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 바벨론이 좋을 것 같으니까 바벨론에 손을 내밀어요. 근데 바벨론이 어땠습니까? 그 잡은 손을 처음엔 잡은 척하다가 그 손을 꺾어버렸죠. 그리고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눈이 있으나 보지 못했고요.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내 증인이며, 여기에 이제 말씀이 없지만 아마 이런 거죠. 여전히 내 증인이며, 아니 다시 내 증인이며, 이거겠죠. 내가 선택한 종이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얘기하십니다. 이제 들리도록 눈을 고치시고 귀를 열어주시겠죠. 그리고 또 얘기하십니다. 이전부터 들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 계속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 여호와이다. 나 말고는 구원자가 없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이 안 들었나요? 들었는데 듣긴 들어도 듣지 않았었던 그런 모습이었죠. 그 하나님을 보긴 보았는데 보지 못했던. 근데 지금 다시 얘기하세요. 내가 바로 여호와다. 나 말고는 구원자가 없다. 바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고 너희를 구원하였고 이 일을 너희에게 일러주었다. 내가 말했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었고 내가 널 구원했다는 거야. 너희 가운데 있는 어떤 이방신이 그렇게 한 게 아니다. 이 말을 하는 하나님 어떠시겠어요? 이방신이 이거 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 하나님이 그 말을 당신의 입으로 직접 하시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한탄스러우실까. 그러나 오래 참으시는 우리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희는 내 증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를 위해서 다시 살도록. 너는 내 증인이요 내 종이다. 세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우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정말로 복을 받고 살아가는 일이고, 그가 이스라엘답게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영광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출애굽기 말씀이 어때요? 너희는 내가 나를 위해서 택했고 너는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을 때 그 일이 가능하고, 주인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의 종일 때 그를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대요. 너는 내 종이니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그냥 부려먹는 주인이 아니라고요. 종이 아니에요. 그를 영화롭게 하는 건데, 그거가 싫어서, 그거 싫다기보다 자기가 그 위에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계속 아담이 되려는 것이죠.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의미하는 선악과를 먹고야 말아야 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다시금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이사야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세우겠다. 너를 다시 세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제가 그 말씀을 여기에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이다. 13절에 보면 내 능력의 손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가 하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하실 일들. 나는 여호와 곧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을 지은 하나님이며 너희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이스라엘을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증인된 자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종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갖는 것, 그렇게 진정 종으로 증인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성서전과의 빌립보서 말씀에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같이 그걸 연결을 시켜놓은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이죠. 빌립보서는 거기서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합니다. 에바브로디도 역시 주님 안에서 내 형제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역시라고 써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바로 앞에 누가 나왔죠? 디모데가 나왔죠. 우리 어제 목요일 본문에 디모데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디모데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 역시 주님 안에서 내 형제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일하며 수고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형제 같다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해요. 주의 종으로
주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에바브로디도는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대신해서 사도 바울을 도우려고 왔다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도우려고 보낸 사람이에요. 아무나 보냈겠어요? 믿을 만한 사람을 보냈겠죠. 에바브로디도가 아주 중요한 좋은 지도자였는데 사도 바울에게 보냈어요. 역시 믿음대로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 내 형제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에 대해서 에베소서에 보면 나와 있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칭찬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일을 다 하고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아마 이 편지를 들고 가는지 아니면 편지를 먼저 보냈는지 돌아가려고 하는데 편지에 전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돌아가면 너희들은 너무 좋을 것이다. 당신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생각하니 나도 흐뭇하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에바브로디도가 중간에 많이 아팠나 봐요. 이제 27절에 나오죠. 뭐라고 나오냐면 죽을 지경까지 갔대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지금 우리 코로나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아픈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죽을 지경까지 가는 그런 병에 걸렸었던 것 같아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병에 걸린 것이라서 아마도 그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헌신하다가 풍토병에 걸렸든지 아니면 어떤 부상을 당했든지 사고를 당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 일일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주를 위해 헌신하다가 죽을 지경까지 갔다가 이제 다시 살아났는데 이 소식을 빌립보 교인이 들었다라는 것을 에바브로디도가 들은 거예요. 그걸 듣고 에바브로디도가 걱정을 하죠. 빌립보 교회를 걱정하는 겁니다. 오히려 나 때문에 걱정하면 안 되는데. 이런 인격의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바울 주변에는 이런 귀한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많이 부각돼서 나타나고 너무나도 큰 일을 했지만 그 주변에 정말 거의 예수님과 같은 인격의 사람들이 이렇게 포진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보면 그렇게 성격이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나타나는 거 현상 보면. 근데 그 주변에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세워지고 결국은 누구를 세운 거예요? 주의 교회를 세운 거죠. 주의 교회를 세우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 혼자 결코 선교를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한 사람으로만 일하시지 않아요. 공동체로 일하고 주의 형제자매들을 세운단 말입니다. 에바브로디도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기 있는 것들로 분명히 충분히 상상이 가능합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종된 모습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다가 거의 죽을 뻔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에바브로디도에게 영광스러운 말입니까? 에바브로디도를 지금 어떻게 소개해요? 교회에?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다가 죽을 뻔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그냥 얘기했을 때 죽을 뻔한 지경이면 참 운도 없네, 재수가 없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죠. 이게 영광이죠. 그리스도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다가 거의 죽을 뻔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건 단지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만 하는 얘기일까요?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 이야기하는 내용 아닐까요? 그는 나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다가 죽을 뻔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어찌 내가 그를 잊을 수 있겠는가? 이거겠죠. 어찌 내가 그를 모른다 할 수 있겠는가? 어찌 내가 그를 그냥 혼자 두겠는가? 이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표현입니까? 이 일이 오늘까지 기록되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자로서 모든 지금 기독교회 안에 이것이 읽혀지고 있잖아요. 에바브로디도 본 적은 없지만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주의 나라에 갔을 때 에바브로디도 당신이군요 할 수 있는 유명한 사람, 영광스러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인정받는 대로 아마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을 마땅히 칭찬하고 존경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빌립보 교회는 이를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죠.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이런 사람이 인정받고 이런 사람이 칭찬받는 교회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고 그로 인해서 일하다가 거의 죽을 뻔한 지경에 처한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바브로디도를 그렇게 맞이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게 이제 30절이에요. 그죠? 30절에 보시면 나와요. 그는 멀리 있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나를 도운 사람이므로 감사함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맞이해 주십시오. 그에게 존경을 표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를 위해서 일한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 위험을 무릅쓰고 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 영광스러운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주의 종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성서전과에서 이스라엘에 회복되어서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들의 실패한 모습, 처절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들도 같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회복된 모습,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들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오늘 성서전과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나를 위해 살았던 자, 선택받고 특별한 능력까지도 받았으나 그것을 떨쳐버렸던 이스라엘 백성, 그냥 그걸 버려버렸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여기 에바브로디도 같이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주를 위해 살았던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다가 죽을 뻔한 지경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뭐 저러고 더 죽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죽음을 택한 사람. 이 두 사람을, 이 두 부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대로 심판하지 않으시면서 회복되기를 한 번 더 참으시고 오늘도 다시 부르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회복된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모습이겠죠.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다가 죽을 뻔한 지경의 일을, 그런 사람으로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이사야서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우리를 포함한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백성. 이게 정말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 영적으로 눈이 가려워져서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보고 있으나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해요. 영적인 걸 분별하라고 너무 분명하게 나와 있는 영적인 것도 보지 못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말씀을 그렇게 분명하게 듣는데도, 귀가 있는데도 안 들어요. 이게 너무 와닿아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욕할 게 아니더라고요. 이스라엘 뭐라고 할 게 아니고 우리 모습이에요. 지금 오늘날 우리 이 교회 모습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자꾸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맞아요. 지금 우리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자꾸 우리는 아니다, 아니면 뭐 꼭 그렇게 그만큼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까지야 아니라니까. 못 보고 있잖아요. 보지도 못하고 있고 듣지도 못하고 있는, 뻔뻔하고 수치를 수치로 알지 못하고, 그런 모습이에요. 정말 가려져 있고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답답하기도 하고 이제 끝난 것 같기도 하고 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은 다시 데려오래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백성,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데리고 와라. 법정인데 그를 데리고 오래요. 내가 이를 내 증인으로 세우겠다. 그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다시 일하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을 듣게 해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과 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회복이 되면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겠죠. 이런 수치와 이런 무지한 자와 어리석은 우리를 다시금 세우시는 것까지 하시는 주님. 이런 소망이 이 가운데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이걸 위해서 이렇게 주님을 떠났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악을 더하게 할까요? 죄를 더하게 할까요? 그럴 수 없죠. 그러나 이 모든 것까지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또 이 가운데 소망을 봅니다. 주님, 보지 못하는 자들, 듣지 못하는 자들을 통해서 또 일하시려고 하시는 주님. 큰아들과 같이 아버지를 부르지도 않는 탕자의 비유에서 그 큰아들에게 나가서 아들아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를 놓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작은 아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는데 그 떠나간 그 그 성문 앞까지 가서 거기서부터 올 거를 알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를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소망 가운데 먼저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일할 사람이 없어서요? 아니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기대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 아들 한번 보십시오. 작은 아들 보시면 탕자의 비유에서 작은 아들이요.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없이 돌아온 그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잔치에 참여하게 하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그를 회복시켜요.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하신다. 큰아들의 모습은 결말이 열려있는 결말이긴 하지만 그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들어오면 그 잔치에 참여하며 진정으로 내 것이다, 네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아버지의 말대로 그의 삶은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게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게 그게 그들에게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걸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곧 나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오늘 이 약속을 기억하십시다.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은 주님이 영화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그 잔치에서 기쁨을 주실 거예요. 이 무너져가는 이 한국 교회에 또 이야기하시는 복음입니다. 나의 종을 데려오라. 너는 내 증인이며 나의 종이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이 일하시고 그렇게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를 기뻐하시며 그는 나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다가 죽을 뻔한 지경에 이른 자 이러면서 그를 영화롭게 하고 복음이 가는 곳마다 그곳마다 이 사람의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걸 소망하며 우리가 가십시다. 마지막 시편 한번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려고 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추수할 것입니다. 자신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위대한 일을 행한 것을 알고 증거하는 삶.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은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죠. 그런데 그 끝은 반드시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추수할 것입니다. 주의 종에게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님을께 헌신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영광스러움 가운데 거하는 그 약속을 받는 상급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저를 약속의 자리로 다시 부르시는 주님,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그 깊으신 뜻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주여 제가 주님께 다시 나아갑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나의 보잘것없는 것들을 헌신하여 드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기념된다면 주여 나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가운데 감사하게도 너무나도 황송하게도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주님을
그 약속을 듣습니다. 주여, 이 복을 놓칠 수 없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하고 우리 푸드나무 교회가 그렇게 설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간구하게 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